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 말씀 가지고요, 버림받은 하나님과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 6월 3일 화요일은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을 선거하는 선거일이 되었습니다. 비록 고국을 떠나와 미국에 살고 있지만 고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나 할 거 없이 동일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선거가 어떤 부정이나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인물이 당선되어서 나라가 신속하게 안정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싸움 나죠. 그 폐해가 너무나도 무지막지하기 때문이에요. 정치 얘기를 했다가는 명절날 집에 모여서 가족끼리도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또 이런 정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 말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법률학자이자 역사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신학자인 자크 엘릴은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통 자크 엘릴이라고 말하는데 이 자크 엘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서는 교회가 영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과 정치가 인간의 무익하고 단순한 행동에만 치부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정치는 아마도 악마가 지배하는 영역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성서 본문들은 정치의 상대성을 보여줍니다. 정치는 하나님을 벗어나려는 인간의 독립심과 반역과 오만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정치에 개입합니다. 그러나 국가와 정치 활동은 다른 것입니다. 권력의 정당성과 국가 권위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정치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이 자크 엘릴은요, 정치와 국가, 곧 정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런 기관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치의 영역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가장 타락한 또는 타락하기 쉬운 영역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 아까 했던 말 중에 보면 성서 본문들은 정치의 상대성을 보여준다는 건 정치라는 것이 하나님을 반역할 수도 있지만 또 잘만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칼과 같은 가치 중립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본질적으로 이 영역은 사탄에게 속한 영역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국가의 권력이나 정부는요, 국민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외부 세력으로부터 국민과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정부의 권력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재판하고 외부로부터 적들의 공격을 막는 역할은 원래 누가 하는 일입니까? 원래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재판하시는 이 일, 그거는 원래 왕이신 하나님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장은요, 성경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입장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셨지만 로마의 체제를 전복하지 않으셨죠. 그대로 두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보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함으로써 본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말한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여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에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제국, 이 땅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속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는 어느 나라나 제국의 노예 신분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 노예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얼마든지 신분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분은 노예지만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유인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두 개가 공존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랬죠. 실제로는 노예였고 실제로는 가난한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룩한 자유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사도들은 그래서 이 체제, 당시의 로마 제도를, 로마 이 제국의 패권이나 그들의 지배를 전복하는 것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치 체제는요, 타락한 인간 본성의 필수적인 결과예요. 아무리 로마 제국을 전복하고 뒤엎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또 다른 로마 제국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세계의 패권이 옮겨갔을 뿐이지 한 번도 그것이 사라진 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변화를 요구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주보 안쪽에 이렇게 오늘 공과 관련된 1번 문제를 보면 가슴이 떨리실 거예요. 어느 대통령을 원하는가?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거 잘못하다가는 구역이 폭파되겠다 막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구역 모임에서 어느 대통령을 원하는가? 난 이재명, 나는 한동훈 이걸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마음들은 다 같을 거예요. 대통령을 원하는데 악당 같은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나누는 그런 시간의 문제니까요. 막 알아서 커밍아웃 하지 마십시오. 나는 김문수다 막 이러면서 말하지 말고 반드시 어떤 대통령이 됐으면 어떤 인격의 어떤 사람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에 입각하여 내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길 바라고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잘 인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간혹 그림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학문이 있죠. 심리학 중에.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라면 애들이 이렇게 그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애들이 팔다리를 아주 그냥 이렇게 가지처럼 짧게 그리거나 아예 그리지 않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아이들의 모든 일을 누가 대신해줘요? 엄마 아빠가 대신해주기 때문이래요. 엄마 아빠가 모든 일을 대신해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손발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머리하고 몸뚱아리만 이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는 그렇게 계속 자라다 보면 굉장히 의존적인 아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는요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면서 때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사람에게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래적인 인생이 과연 독립적일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독립적입니까? 혼자 살 수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100% 예수님과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의미죠.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입김, 루아흐 또는 푸뉴마에 의하여 존재합니다. 실존합니다. 그 코에 하나님이 후 하고 루아흐를 불어넣으니까 그때서야 우리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러므로 인간은요,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은요,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주셔서 자신들을 위한 전쟁하는 나라, 곧 왕정 정치를 위한 왕을 세워달라라는 그런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요청을 듣고 매우 기분이 나빠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청을 들어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첫 번째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청했을까?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을까? 라는 이 두 가지 큰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만과 번영이 가난보다 비옥한 토양인 것 같다. 여러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불만과 죄를 만들어내는 데는 번영이 가난보다 비옥한 토양이다. 한마디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때 뭐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등 따스고 편안하면은 이제 막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은 먹고 사는 것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 쓸데없는 불만하거나 이럴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들이 왕을 요청한 이 시기는요, 사무엘이 통치를 잘해가지고 나라가 꽤 안정적이었어요. 그런 시기에,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괜찮아진 그런 시기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이유를 들어 독립을 선언했을까요? 먼저는 그들이 왕을 요청하게 된 이유, 그 핑계는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나와 있죠. 당신은 늙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죠?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늙어서 언제 하늘 날아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계자들인 아들들은 망난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꼭 왕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그 아들들 말고 다른 사람을 사사나 선지자나 제사장, 지도자 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핑계에 지나지 않죠. 사무엘의 레임덕이 오니까 그들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이러한 요청을 하고 사무엘의 마음을 쓰라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레임덕이 되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평생을 어렵게 목회한 목사님들 연세 드셔서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은, 레임덕이 되면은 교회가 그 끝까지 목사님을 잘 돌봐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요구한 게 사무엘이 늙었고 아들들이 나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이유는 그 다음 5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이게 본질적인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입니까? 세상 나라들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은 이미 왕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원래 왕이셔요. 그런데 굳이 인간의 왕을 세우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독립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동안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과 사무엘이 해왔던 방식으로 지속적인 하나님의 섭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거죠. 무슨 일 있으면 갑자기 구름으로 막 나타나시고 우르릉 쾅쾅 말씀하시고, 이러는 것들에게 우리들의 삶을 맡기는 게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언제 나타나서 막 천둥치고 이럴지 모르니까 불안하죠. 무섭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왕이신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간 왕이 훨씬 편한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거에 대해서 왕은 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치 핵폭탄 스위치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면 언제라도 눌러버릴 수 있는 그런 스위치 같은 존재가 바로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내 맘대로 스위치를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 앞에 잘못하다가 막 죽어나가거든요. 싫죠. 불안하죠. 한편 이러한 이스라엘의 요청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먼저 그들이 왕을 요청한 것의 문제점은요,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들은 모든 나라, 곧 다른 나라, 다 그래요. 요즘 세상이 다 그래요. 요즘 이 나라들이 다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곧 열방들과는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 나라의 시작이 언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국가가 아니고 그저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나라들과 같아지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종이었던 노예였던 자들을 구별하여서 따로 불러내어서 자유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했는데, 지금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한 인간에게 종속된 노예가 되겠다, 한 인간을 왕으로 삼으면서 내가 그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애굽의 파라오 밑에서 종노로 타던 그 종의 상태로 회귀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두 번째로, 이러한 독립의지의 문제점은요, 그 뿌리입니다. 사실 이것이 좀 더 심각한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그러한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위는요, 그 뿌리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출애굽 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출애굽 때. 애굽에서 그 백성 삼아서 인도해낸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래서 월트 브로거만은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거부는 새로운 일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흔히 있는 일이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하나의 버림과 다른 신들을 쫓아가기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의 버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고, 다른 신들을 쫓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뿌리, 독립의지의 뿌리는요, 더 오래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바로 그에게 심겨진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의지이고 최초의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것이 죄인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독립의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일까요?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일까요? 누구의 문제이기도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재 문제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원래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 복음, 사랑, 그 은혜를 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역시 여전히 누구와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른 나라들, 나도 다른 나라처럼 다른 집처럼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본질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생명의 길은 어떻다 그랬어요? 좁다 그랬어요. 좁아요. 세상으로 가는 길은 넓은데 생명의 길은 좁아요. 그리고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면 뭐 이렇게 하라는 거 많고 하지 말라는 거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노 타바코, 노 드럭 이런 것들.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또 이거 왜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는 꼭 왜 와야 되는지. 그렇죠? 그것도 피곤한 주일날 아침 모처럼 쉬는 날인데 꼭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되잖아요. 그 뭐 다른 사람들 보면, 다른 집들 보면은 주일마다 뭐예요? 막 바베큐도 하고 캠핑도 가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왜 꼭 주일마다 여기 이 어두컴컴한 데 와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되는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번뇌 아닙니까? 고뇌 아닙니까? 또 아까도 광고했지만 목사는 왜 이렇게 맨날 큐티하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큐티. 그리고 또 구역 모임 빠지면 막 구역장에 맨날 연락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어려워요? 참으로 피곤합니다. 그냥 오늘은 좀 쉬고 싶어서 가기 싫어서 안 갔는데 무슨 일 있었어요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라고 질문합니다. 답변을 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구별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주일날 아침 이렇게 일찍 9시 예배 오실 정도의 여러분이라면은 사실은 다른 나라, 즉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식들보다 주일날 이 아침에 여기 와서 이렇게 1시간 예배하는 게 더 가치 있는 것을 아는 믿음 때문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앞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짱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날씨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왜 이렇게 시애틀이 4월부터 날씨가 좋죠? 그죠? 이상해요. 시애틀 날씨가 이상해졌습니다. 원래는 5월 돼도 비가 조금씩 내리고 했는데 4월부터 날씨가 너무 좋아요. 가슴이 싱숭생숭한데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설교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게 더 가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게 세상과 다른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세상과 자신과 물질과 쾌락을 섬기는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러므로 자꾸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성공, 세상의 즐거움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 방향은 그쪽이 아예 아니에요. 보지도 마세요. 길이 달라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상한 것은요, 두 번째 질문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독립하려는 독립의지는 우상 숭배와 맞먹는 죄라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도대체 그렇게 하게 해라 라고 허락을 했느냐라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 왕정 제도를 오래전부터 염두에 두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면서 그 뒤에 20절까지 쭉쭉 왕에 대한 조건들, 왕은 말과 전차를 많이 가지지 말 것이고 이런 조건들이 쭉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는요, 지금 사무엘 시대로부터 적어도 300년, 4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청할 것을 알고 왕정 제도에 대한 디렉션까지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역시도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모세와 사무엘과 같은 중보자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들을 통치하는 방식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 시대는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됐죠. 200만 명, 500만 명 되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그저 구름 기둥만 바라보면서 구름이 뜨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이제 이스라엘은요, 전 지역으로, 가나안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큰 국가를, 더 많은 국가를 이루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현실적으로 그 흩어진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 기구, 곧 정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든 모세와 같은 중보자, 사무엘 같은 중보자가 대리자가 하든 또는 시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왕이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 나라, 그 공동체는 잘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가 망한다라는 원리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의 문제. 그리고 해보니까 그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고 그에게 이 뭔가 운명을 맡기는 것은 그 위험성이 너무나 커요. 그렇죠? 사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까딱 잘못하면 나라가 잘못되는 거죠. 엘리와 같은 거죠. 왕제도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왕정제도나 오늘날 현대 같은 정부가 생겨서 서로 간에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정치나 교회 경영도 마찬가지죠. 만일 담임 목사가 맨날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교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느 날 밤 제가 하나님의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전교인은 교회 나와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토요일 같은 날 갑자기 이 목사가 막 전교인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내일은 자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본문을 읽고 자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다면은 저만 좋겠죠? 저만 좋겠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시질 않지만
이럴 위험성이 있는 게 이 한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죠. 좀 더 그래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그리고 정치를 위한 것이 바로 조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그런 정부나 이러한 정치 활동을 부정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게 지속적으로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모여서 예배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분당 우리 교회나 큰 교회들 보십시오. 성도가 15,000명이면 2만 명이면 그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또 성도가 25,000명이 되면 또 25,000명 사이즈로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한꺼번에 만나서 모임을 못하고 예배를 못해요.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많은 교회들은 5부까지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교제가 약해진 게 함께 모여서 식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100명이 모여서 어떻게 식사합니까?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한다고 해보세요. 100명이 다 같이 앉아서 식사합니까? 한 테이블에? 결국에는 100명이건 200명이건 300명이 모여서 앉아서 식사를 한다 해도 결국에는 몇 명이 앉아서 먹는 거예요? 한 테이블에 8명, 4명 이렇게 앉아서 먹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도가 늘수록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만들기 위해서 200명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성도가 늘어서 300명이 됐어요. 그럼 이제 300명 사이즈로 또 만들어서 밥이 또 너무 맛있어서 500명이 됐어요. 그럼 식당을 500명으로 또 늘려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럴 경우일수록 더욱더 강력해져야 되는 게 뭐예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강화돼야 되는 게 뭡니까? 셀이에요. 구애역인 것입니다. 그런 친밀한 교제는 전체적으로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친밀한 교제는 어디서 벌어져야 되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셀끼리 벌어져야 돼요. 셀에서 먹고 마시는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거기가 진짜 가족 같은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셀과 이 셀이 함께 또 뭉쳐서 그 일들이 확장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럼에도 왕정제도를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용하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해봐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제도는요, 어차피 우리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거룩한 정부 체제를 만들어놔도 거기에 부정부패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예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제도는 다 그런 죄악투성의 인간이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차피 너희들이 하는 것이 다 그래. 해봐.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인간이 만든 인간의 정부나 정치 제도를 사용해서도 우리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판하고 국민과 영토를 보호하는 그 주권을 지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요, 가끔가다 보면 SNS에서 이 목회자들이 노골적으로 현 정치나 현 정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목소리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재니 불법이니 하면서 정부를 온갖 범죄자의 소굴처럼 묘사하죠. 물론 특정한 시기에는 어느 나라나 그런 과정들을 겪어옵니다. 그렇죠? 요즘 제3세계 보면은 이 정부가 아니고 무슨 범죄 집단 같은 경우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런 적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현대화되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는 그것들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목사님들은 그런 것들을 비평하면서 굉장히 본인들은 독립투사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굉장히 의식 있는 목사인 것처럼 말을 하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목회자는요, 어느 사이드의 정부가 정권을 잡았든지 간에 그 정부가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참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내가 지지하는 국민의힘이 잡으면 기도 열심히 해주자. 민주당이 잡으면 기도 열심히 해주자. 내가 민주당 지지하니까 민주당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그건 참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성도 중에 있는 이쪽을 지지하는 분과 이쪽을 지지하는 분은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럽니까? 다 우리 성도고 내 성도고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요. 여러분, 진짜 목사가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독재 타도를 외칠 때는 언제냐면요, 현 정부나 현 지도자를 내가 독재자라고 말했을 때 그날 밤 쥐도 새도 모르게 누가 나를 잡아가는 그런 때는 진짜 말을 해야 돼요. 나라가 그 지경이 됐을 때는 쥐도 새도 모르게 내가 서해 꽃게밥이 되는 그런 지경이 됐을 때는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런 상황이 되면은 목사들이 말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죠. 왜냐하면 죽으니까. 지금은 왜 말해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안 잡아가고 죽지 않으니까 마음껏 말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면서. 그래서 저는요, 제가 말 안 하는 이유는 저는 이런 때 돼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됐을 때 내가 혹시 말할까? 말할 자신이 있으면 지금도 말할 것 같은데, 남자가 치사하게, 목사가 치사하게 내 목숨 위태롭지 않을 때는 샥 말하다가 갑자기 누가 죽인다 그러면 잘하고 계십니다. 이러면 이건 목사도 아니죠. 남자도 아니고. 저는요, 그래서 SNS에 자꾸 글 흘리는 편파적이고 자기 걸 밝히는 목사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런 때가 되어서 창피당하지 말고 평소에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들 시골 목사가 떠들어대는 말을 그 친구들이 들을 리는 없습니다. 절대 듣지 않겠죠. 이 설교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을 거니까 절대 안 들을 거예요. 누가 듣겠습니까? 그분들은 듣지는 않지만 그런 목사들은 듣든 말든 내버려 두고 여러분들이라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의 소속은요, 이 땅이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가이사에게 속한 나라가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신분은 변함없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인으로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대리자인 사무엘을 버리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